이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을 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시스템이 200배나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성가대는 장수하실 겁니다. 장수 되게 좋아하시네. 어쨌든 우리 지금 찬양대를 모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 오리지널 텍스트.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그럼 뭐냐? 다 사본분이에요. 사본. 카피. 성경은 다 카피예요. 사본이에요. 사본을 가지고 이렇게 그 사본을 연구하고 사본을 또 연구하고 하면서 거기서 추려서 신구약 66권 1189장 이 성경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 가운데 그 사본 가운데 사해사본이라고 해요. 사해사본. 이 말은 뭐냐? 사해에서 발굴되었다는 거예요. 사해사본. 사해에 있는 동굴에서 말이죠. 어떤 목동이, 양치는 목동이 하도 심심하니까 에잇 하고 돌 던지면서 놀았어. 그 광야에는 돌천지에 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에잇 깝깝하고 양치는 게 심심하니까 양을 돌 던지면서 놀았는데 그 돌이 싹 날아가 어느 굴에 들어갔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쨍그랑. 야,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 목동이 동굴을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 보니까 아까 그 사진 좀 다시 보여주세요. 저런 항아리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항아리가 깨진 게 돌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뭐가 있나 보니까 저런 두루마리가 있는 양피지로 된 두루마리. 뭐 목동이 뭘 압니까? 아, 이거 집에 가서 불쏘시개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그걸 잘라가지고 불쏘시개로 썼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연구하는 고고학자가 그걸 발견하고, 우와! 이 성경, 이 카피, 사본이라. 우와! 이 사본을,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 사본을 당장 샀어요. 사가지고 연구하고 또 펼쳐보고 하니까 이건 이사야서에 대한 사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 연구에 아주 정말 장족의 발전을 가져왔어요. 그게 바로 사해사본입니다. 사해사본. 그 사해 동굴에서 발견했다. 그래서 사해사본이라. 아주 성경 그 본문 연구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역사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는 종이가 없지 않습니까? 종이가 없으니까 성경을 양피지에 쓰는 거예요. 양피지. 우리나라에는 옛날에는 글을 어디에다 쓴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팔만대장경. 그건 목판에다 써요. 목판에다. 합천 해인사에 가면 팔만대장경이 있는데 그거는 말이죠. 목판을 파가지고 그걸 인쇄하느라 그 목판에다 새겼어요. 그런데 성경은 양피지에다가, 양피지 혹은 또 파피루스는 갈대를 녹여서 만든 옛날 종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사본을 뺏긴 겁니다. 성경을 서기관들이 그 정성스럽게 한자 한자 써나가다가 하나님 여호와 하는 말씀이 나오면 손을 씻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쓸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대신 뭐냐? 아도나이라 써.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여란 말. 주여.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성경을 카피하면서
전수해 내려왔는데 그것이 오늘의 성경의 그야말로 사본이지만 원본과 같이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세계 전역에 여러 개의 사본들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서 하시는 말씀이 뭔데?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그랬어요.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셨더라. 구약시대에 그 두루마리의 길이가 얼마냐 하면은 6에서 10m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건 꽤 긴 두루마리죠. 이렇게 두루 말아서 거기다가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하시는 말씀이 그걸 먹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레미야 36장 2절에 보면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에스겔 36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망한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왜냐? 그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는 바벨론에 침략할 때 항복해라. 손들어라. 그게 너희가 사는 길이다. 자기 나라 망한다고 하는 얘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우리나라 망한다. 우리는 항복하자. 누가 좋아하겠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 우리는 망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우리는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에 항복하자. 시드기야 왕은 말이죠. 바벨론에 침략했을 때 그 말 안 듣고 도망가다가 붙잡혀가지고 자기 자식들이 그 앞에 죽어. 자기 앞에서 자식들이 죽었어. 자식이 죽고 자기는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한 사실들을 두루마리 책에다 기록해라. 그 사본이 예레미야의 그 사본이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8절에 보니까 너는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패역한 족속과 같이 하지 말고. 그 시대가 패역한 시대란 말이에요. 악하고 그 정말 죄악된 그 시기에 내가 내게 주는 말씀을 받으라 하는 뜻이. 여러분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였는가? 2장 6절에 보면 더 자세히 말씀합니다. 2장 6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가시와 찔레가 뭡니까? 콕콕 찌르는 거예요. 가시와 찔레. 가시와 찔레는 우리가 조심하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여기 보니까 전갈 가운데가 한다. 전갈은 요 조그만한 곤충이지만은 전갈에 물리면 죽습니다. 전갈의 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가운데 그 패역한 시대와 그 패역한 사람들 사이에 거한다 할지라도 너는 말씀을 전하라. 이 사명을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네가 음식을 만들지 말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그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얻어먹을 때에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말씀. 잔치집에서 떡 얻어먹으면 좋지요, 그죠? 떡 얻어먹으면, 떡 먹으면, 옆집에서 떡을 가져왔어, 시루떡을 가져왔어, 찰떡을 가져왔어.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얻어먹을 때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우리 육신적인 빵이나 떡이나 이것보다도 더 고차원적인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낸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요한복음 4장 3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무슨 밥과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에게 양식이 되고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이라는 것. 만족을 주는 것이다. 양식이 된다는 것은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만복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 말씀은 에스겔에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지만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그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입을 벌린다는 것.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입을 벌려야죠. 여러분들 병 가운데 거식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거식증. 이 병은 무슨 병이냐면 음식을 거부하는 병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인데 아마 심리적으로 마음의 어떤 상처나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음식을 거절하는 거예요. 음식을 안 입을 안 여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그 거식증에 걸려가지고 빼빼 말라가는 거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빼빼 음식을 거부하니까 정말 미이라처럼 마르는 게 미이라처럼 마르다가 결국은 죽어요. 거식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차라리 거식증보다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거식증은 이건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거식증의 반대를 뭐랄까 환식증. 음식을 환영한다. 환식증. 거식증은 이렇게 위험한 질병이에요. 내 입을 벌려라. 이 말은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에게 이런 갈급함이 필요한 거예요. 갈급함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런 갈급함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환경이 넉넉해지고 환경이 다 여유로워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갈급함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이 잘 안 돼. 기도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기도원이 썰렁해요. 그만큼 영적 갈급함이 식었다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 마음을 활짝 열고 내가 그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라면서 그 말씀을 간절하게 받는. 욥기 23장 1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래서 정한 음식, 내가 하루에 3끼 먹는 그 정한 음식보다도 그 입의 말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욥은 그 말씀을 귀중하게 여겼다 그래요. 욥은 동방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에게 부딪혀오는 숱한 고난을 그는 견뎌냈어요. 이겨냈어요. 그는 여기 있는 것처럼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그 힘으로 그는 그에게 부여되는 모든 고난을 이겼을 것이다. 이겨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은 성경도 들고 다니지도 않는데, 예? 성경을 사모해요.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자, 여러분들 8장 후반에 보면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먹으라 그랬죠? 다시 3장으로 갑시다. 내가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여기에도 먹으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네가 그 찾은 말씀을 먹으라. 또 우리 3절로 가봅시다. 3절. 우리 3절 한번 나가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먹되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 창자에 뭐하라고? 채우라. 창자에 채우라. 자, 여러분들 소화의 과정이 어떻습니까? 소화의 과정. 제일 먼저 음식이 들어오면 입으로 씹지 않습니까? 입을 씹을 때에 치맥이 나오면서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도록 그 입에서 나오는 침이 이렇게 음식을 잘 섞습니다. 그걸 잘 씹습니다. 자, 씹는 것을 그 다음에 식도를 통해서 위로 내려갑니다. 위에 내려가면 더 강력한 위액이
음식물을 녹입니다. 음식물을 녹이에요. 여러분들 위액이 역류하는 경험 해보셨어요? 위액이 역류하는, 그 얼마나 힘들어요. 위액이 역류하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워. 그 신물. 그만큼 위액이 강하다는 거죠. 강력한 산에 작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위액에서 음식이 강력한 위액으로 말미암아 음식을 쫙 녹이고 그냥 분쇄하고 다 그래가지고는 어디로 보냅니까? 창자로 보내죠. 창자로 내보내잖아요. 창자에서는 뭘 합니까? 그 위액으로 녹고 위액으로 말미암아 부서진 그 음식에서 모든 자양분을 흡수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몸에 좋은 필요한 자양분들을 다 흡수하고 찌꺼기가 나중에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찌꺼기가. 그러니까 창자에 채우라는 말씀이,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장에 그 음식에서 그 자양분을 뽑듯이 너에게 그 말씀이 너에게는 영양분이 되고 자양분이 돼서 너에게 살과 뼈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창자에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에 잘 흡수하라. 말씀의 진액을, 말씀의 자양분을 잘 흡수해서 온 몸에 건강을 전파하듯이 영혼의 건강을, 영혼의 강건함을 이루어라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잘 소화되고 그 모든 그 자양분이 우리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듯이 뼈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흡수돼 그것이 나와 일체가 되게 하라. 내 창자에 채우라. 이 말씀은 그 말씀이 너와 일체가 되어라 하는 말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달게 받아서 그걸 잘 씹고 소화해서 나의 삶과 나의 인격과 나의 전 삶의 일체가 되는 것, 일체가 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것으로 믿습니다. 예. 그 말씀을 그렇게 먹어라. 창자에 채워라 하는 말씀.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도 쓰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도 쓰다. 오늘 에스겔 3장 3절에 보면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먹으니 내 입에서 꿀과 같더라. 잠언 24장 13절에 보면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꿀을 먹어라.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칠 때 꿀에 손가락을 꿀에다 찍어가지고 알레, 베타, 감멜 이러면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르친다 그래. 그리고 나서는 그걸 쓰고 나서는 그걸 빨아먹게 하는 게, 빨아먹게.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글자를 배우는 거, 글을 배우는 거. 이렇게 재밌는 걸 한다. 공부하는 것은 이렇게 재밌는 걸 한다. 그걸 아주 체험적으로 가르쳐줘요. 꿀을 듬뿍 찍어서 알레, 베타 쫙 쓰고 빨아먹게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아이들이 어려서 그 아이들이 아마 그런 교훈을 받으면 평생을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야, 공부하는 게 이렇게 재밌구나. 글을 익히는 게 이렇게 재밌구나. 그런 아이들은 아마 늘 공부도 잘할 거예요. 유대인들이 공부를 잘한다. 유대인들이 머리가 뛰어나다 그러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달다. 시편 119편 103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들 그런데 벌이 말이죠, 꿀을 얻기 위해서 하루에 비행하는 거리가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200km가 넘는다. 200km. 그 조그만한 벌이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200km를 넘게 다니면서 날아다니면서 그 꽃에 붙어서 그 꿀을 빨아먹어요. 그 단꿀을 얻기까지는 그만큼 수고와 노력이 들어간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달다. 자연적으로 다는 게 아닌 줄 압니다. 자연적으로. 제가 요즘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얼마나 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쓴지. 이야, 이 에스겔. 빨리 넘어가면 좋겠다. 빨리 넘어가면 좋겠다. 예? 뭐 방이 어쩌고 선지자의 방이 나오고 말이죠. 그 성전의 방이 몇 자가 나오고 뭐 이거 보면 요건 넘어갈까? 요건 살짝 넘어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도 있긴 있어요. 예?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쓴맛을 느낄 때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 쓴맛이라는 것은 다른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오늘 이 에스겔서에서는 단 것까지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먹으면 내 입에 달기가 꿀같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부터 10절에 보면 그 뒷부분이 더 나오는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부터 보니까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와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뭐라 했습니까? 쓰나.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은 내 배에서는 그 말씀이 쓸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맛이 쓰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해라.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뭐 쉽지요.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쓴 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맛이 쓰다는 게 쓰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면 그 쓴 맛이 달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그 쓴 맛이 우리에게 달게 느껴진다는 말씀이에요. 쓴박이 먹을 때 쓰지만은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맛있잖아요. 쓴박이 쌉쌀하지만은 그 쓴맛에 커피가 쓰지요. 쓴맛에 먹는 게 커피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그것이
달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달기도 하지만 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주신 이 말씀, 너는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어라.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 발견한 것을 먹어라. 내가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잡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세요. 자꾸 귀에 있는 대로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창자에 차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살과 피와 뼈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너는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하신 이 말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받아 먹어서 우리 창자에 채워서 우리 영혼의 살과 뼈와 피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